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오늘도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앞사람 옆뒤 우리 돌아보면서 함께 우리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좋은 일꾼, 좋은 성도는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만드는데, 온전한 일꾼으로 만드는데 8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을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데 2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먹고 마시고 생활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일꾼은 가르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도하여 세운 교회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감옥 속에서도 서신을 보내고 눈물로 권면하며 가르쳤습니다. 권면이란 깨우쳐서 바로 세우기 위하여 충고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권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의 달을 맞이해서 감사를 배우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배우되 누구에게서 배워야 되느냐? 첫째는 예수님에게서 감사를 배우자. 예수님의 감사하는 모습이 성경 속에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몇 가지를 찾아보면 예수님의 감사는 첫 번째로 적은 것 가지고도 감사했다. 작은 것을 가지고도. 마태복음 14장 1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가 가져온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손에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축사했다고 하는 말은, 축사라고 하는 말은 유카리스테오,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는 말입니다. 먹여야 할 사람은 많은데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 적었습니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손에 들고 있는 것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 도시락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극히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5,000명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많이 가져야 행복하고 감사의 조건이 많아야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또래 사람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정말 짜장면이 그렇게 먹고 싶었어요. 짜장면 한번 실컷 먹어봤으면 원이 없겠다. 그냥 졸업식 때나 입학식 날 겨우 어떻게 먹었던 음식이 짜장면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배불리 실컷 먹을 수 있는데 그 먹는 것 때문에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의 마음은 메말랐어요. 우리가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월세 살고 전세 살 때 얼마나 서러움을 많이 당했습니까? 옛날에는 화장실이 집집마다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새를 살려면 줄을 섰어야 돼요. 줄을. 여러 가구가 사는 집은 줄을 섰어야 돼서 급한 사람은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수돗물이 얼마나 줄줄 나왔습니까? 그 수도가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그 수돗물을 쓰는 것도 주인 눈치 보이고, 기저귀도 손으로 겨우 추운 겨울에 빨아야 되고 하는 그런 환경 속에 살았어요. 지금 그때에 비하면 정말 천국 같은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감사의 조건이 수십 배 늘어나는데 감사하느냐? 밥은 밥통 해주고, 세탁은 세탁기가 해주고, 여러분 꿈에 그리던 다 자가용을 가지고 살고, 그런데 감사의 마음은 메말락합니다. 옛날에 화장지도 넉넉하지 않았어요. 좀 부잣집은 신문지 썼고 너무 가난한 집은 지푸라기로 뒤처리를 했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요?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그랬어요. 지금도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이 그 가보니까 어떤 지역에는 종이가 없어가지고 가보니까 그 화장실에 만큼씩 화장 종이를 잘라놨대요. 아무리 봐도 용도를 모르겠, 용도를. 이게 화장실 뒤처리를 하라고 하는 건지 그냥 이만큼 사각으로 잘라놨는데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하는 것을 보니까 이 가만히 볼일 보면서 이 화장지를 접어가지고 가운데를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 연 만들듯이 가운데를 뚝 자르더래요. 그러더니 손가락에다 이렇게 그 화장지를 끼고 앉아가지고 남은 거 가지고 뚫뚫뚫 말더래요. 그러니 손가락으로 볼일을 보고 나중에 이걸로 딱 하고 요거 묻어있는 건 이렇게 손을 파고,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얼마나 좋은 환경 속에서, 문화 속에서 사는지 모릅니다. 풍요 속에 살고 있는데 감사한 마음은 점점 메말라가고 있어요. 감사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 예수님은 적은 것 가지고도 감사했어요.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내게 있는 것,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도 감사했어요.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간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그 소문을 듣고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어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무덤을 찾아가셔서 무덤 앞에서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여기서 깨달아야 될 소중한 교훈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에 아무런 감사의 조건이 보이지 않고 절망적인 상황 같은 그런 환경일지라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사렛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 이미 상황이 다 종료됐습니다. 나사렛은 이미 죽었고 무덤에 묻힌 지가 나흘이나 되었고 시체는 이미 부패해서 냄새가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감사하셨습니다. 뭘 감사했습니까? 그동안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셨던 그것을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런 희망이 안 보이고 감사의 조건이 아무것도 없고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서 3장 16절에서 고백한 대로 눈에 보이는 열매가 아무것도 없고 감사의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겠다고 하는 하박국 선지자나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감사했던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이 감사하는 감사하는 우리는 자세를 배워야 됩니다. 많이 가지면 안 믿는 사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는데, 오히려 불평의 조건밖에 없는데, 그 속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기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진지하게 기도해 봤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불평을 해도 하십시오. 그리고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데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순종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감사할 때 그 현장이 기적의 현장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감사는 죽음 앞에서 드린 감사입니다. 죽음 앞에 감사해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에 보면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드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 앞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가 어떤 감사일까요? 죽음 앞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십자가를 앞에다 두고 고난의 그 현장을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피 흘릴 그 현장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이 감사를 배울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다니엘에게서 감사를 배우자.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출세하고 왕의 신임을 받는 실세가 되니까 당시 다니엘의 성공을 시기하고 질투한 사람들이 다니엘을 정치적으로 매장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악법을 만들어서 왕의 결재를 얻어냈습니다. 그 악법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앞으로 30일 동안 왕의 다른 신을 섬기거나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니엘에게는 큰 시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전과 같이 자기 집에 돌아가서 이 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 6장 10절에 나타난 다니엘의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이 감사를 우리도 배우자는 겁니다. 첫 번째는 알고도 감사했습니다. 알고도 감사. 무엇을 알았습니까? 이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뭘 알았어요? 첫 번째는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았습니다. 이미 왕의 허락에 떨어졌고 절대 변개할 수 없고 절대 거역할 수 없는 왕명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두 번째는 죽는 걸 알았어요. 이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귀 영화가 한순간에 잃어버릴 뿐 아니라 자기 생명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다는 사실을 다니엘은 알았어요. 지금 위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 번째 뭘 알았습니까?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쌍안경을 끼고 자기를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기를 죽이겠다고 음모를 꾸미고 함정을 파놓고 고발을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 알았다라고 하는 말은 야다란 말인데 정확하게 세심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세심하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며 감사했다. 다니엘의 감사는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드린 감사입니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감사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감사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지 않고 현실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깊이 들여다보면 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나름대로 고통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 아래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중요하지. 어떤 마음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느냐가 중요하지. 인생은 다 문제가 있는데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늘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감사는 알고도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도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 다니엘의 감사는 습관화가 된 감사입니다. 습관화가 된. 10절에 보면 전에 행하던 대로.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늘 하던 대로 감사했습니다. 어쩌다 한 번 나온 감사가 아닙니다. 다니엘이 습관화가 된 것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기도가 습관화가 됐고 다른 하나는 감사가 습관화가 됐습니다. 습관이란 여러 번 반복해서 행동을 하다 보면 자동으로 나오는 게 습관입니다. 어떤 일을 반복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 무의식 중에도 자동으로 반복되는 것이 습관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이 습관화가 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습관화가 됐다는 거예요. 다니엘을 시기하던 사람들은 이 다니엘의 습관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다니엘을 지금 죽이려고 모함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한두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연중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가 습관화되고, 감사가 몸에 배고, 감사가 체질화돼야 됩니다. 성도는 환경 그대로 감사. 사람은 생각의 산물인데 모든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왜 이것뿐이냐고, 내 인생이 이렇게 안 되냐고, 왜 이렇게 힘드냐고 원망하기 전에 그 상황 속에서 감사의 조건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감사할 때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내 힘으로 되는 것 같아도 결코 내 힘만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문 열어주셔야지.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채무로 들 능력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건강도 주셔야 되고 기회도 주셔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을 등지고서 하나님과 관계를 불편하게 하고서 어떻게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영적으로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 되었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고, 하나님 나를 보장받고 살아가고 있는 이대로 우리는 감사의 조건이 충분합니다.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교회 목사님이 기흥원에 신방을 갔는데 옆에 병상에서 박수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이 사람이 뇌졸중으로 쓰러져 가지고 말을 못하고 잘 움직이지 못했는데, 바로 그날 손발이 움직이고 말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말을 똑똑히 한 것, 말한 것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살아났다고 박수치고 난리가 난 겁니다. 여러분 중에 어짜야 말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손가락도 안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에 비해서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감사는 시편 116편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마음으로 다니엘처럼 감사가 생활화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다윗에게서 감사를 배우자. 다윗에게서 역대상 29장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많은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에 나타난 다윗의 감사를 배워야 되는데, 다윗의 감사는 그게 첫 번째는 미리 준비된 감사입니다. 미리 준비된 감사. 미리 준비된 감사. 오늘 그 역대상 29장 3절 4절에 보면
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모든 금품을 준비합니다. 금 3,000 달란트, 수는 7,000 달란트. 이 금 3,000 달란트, 수는 이 7,000 달란트는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이 다윗은 하나님으로 네 손으로 성전을 짓지 못한다, 네 손으로 지은 성전을 받지 않겠다. 다윗은 자기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못 질 줄 알고 자기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도록 성전을 짓는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역대상 22장 5절에 보면 2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미숙한데 여호와의 성전은 크고 웅장하게 지어야 된다는 것을 이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솔로몬이 웅장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성전을 짓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그리고 다윗은 죽기 전에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준비. 그게 바로 아까 말한 29장 3절 4절의 말은,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크고 웅장한 성전을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아직 어리고 미숙한 솔로몬을 위해서 미리 준비했어요. 그리고 29장 3절 4절에 말하면 천문학적인 넘치는 것을 성전에서 드립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 다윗은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준비함이 있어야 진정한 감사가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이렇게 미리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모든 것은 억지가 되면 은혜가 안 됩니다. 미리 준비하여야. 성경 속에 다윗은 시편에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인물인데 다윗의 감사는 미리 준비된 감사다. 미리 준비한 마음으로 감사를 그는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의 감사는 은혜에 감격하여 드리는 감사, 은혜에 감격하는 감사.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다윗은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도록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까? 감격 속에서 감사 가운데 주님께 받은 것을 주께 드렸습니다 라고 감격해 합니다. 내 것을 주님께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손이 덜덜덜 떨리고 아까운 마음이 들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어요. 양치는 목동밖에 못 드릴 자기를 하나님이 나를 주권자로 삼아주시고 영광을 주셨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감사는 은혜의 감격한 마음으로 드린 감사합니다. 시편 8편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길래 주께서 돌아보십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이길래 이렇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아보십니까?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감사를 잃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끝으로 다윗의 감사는 통큰 감사입니다. 통큰 감사. 오늘 본문 골로새서 2장 7절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올상 예배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냐.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을 보면 압니다. 우주 만물. 과학자들의 말에 하면 사람이 과학으로 측량할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우주가 얼마나 크냐면 이 반지름, 우리가 우주 끝까지 갈 수 있는 이 반지름을 생각하면 930광년이 걸린다. 930광년. 930광년이라는 기간이 어떤 거리냐. 빛의 속도로 1년간 달려갈 수 있는 거리가 1광년입니다. 그럼 빛의 속도는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아요. 그러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데 그 속도로 1년간을 달려가면 얼마나 그 거리가 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우주 끝을 여기서 반지름으로 가려고 하면 930광년. 하나님 만드신 우주를 보면 하나님의 스케일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우리는 알게 되잖아요. 그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옹졸하고 째찌하고 편협하고 그런 성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면서 옹졸해서는 안 돼요. 자기를 위해서는, 자식들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통 크게 쓰면서 그러잖아요. 자기를 위해서는 뭐 명품 옷을 사 입고, 자기를 위해서는 정말 멋진 여행도 하고, 수십만 원씩 신발을 한 켤레 사는데 쓰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주일날 와가지고 헌금 5,000원 드리는 것도 덜덜덜 떨면서 드린다면 하나님이 늘 기뻐하시겠냐는 거죠. 통 큰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자기를 위해서 먹은 거 퍼질러 먹으려고 막 여러분 몇만 원 아끼지 않으면 쓰면서 정말 선교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려고 그렇게 하면 통 큰 마음을 가져봤습니까? 종재기 같이 모리아를 굴리는 작은 사람 되지 마시고 통 크게, 어떤 사람은 정말 그 물질에 대해서 아주 통이 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할 때 아주 통 크게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용서하는 일에 통이 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에 통이 큰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을 보십시오. 역대상 29장 21절에 보면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린 내용입니다.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숫송아지가 1,000마리요 수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3,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3,000 송아지 1,000마리 수양 1,000마리 어린 양 1,000마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나중에 솔로몬이 열왕기상 2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3장에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이 아버지에게 배운 거예요. 아버지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통 큰 예배를 드렸어요. 통 큰 예배. 성전을 위해서도 그는 통 크게 봉사했어요. 그리고 뭐예요? 내가 했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 말씀해 보세요.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영원히 송축을,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라는 거죠.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신앙입니다. 나를 창조하고 나를 존재케 하고 예수님 알게 하고 구원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것이 신앙이에요.
감사 생활이 여러분 신앙 생활입니다. 감사 속에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환경을 바라보고 조건만 바라보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왔다면 너무 발밑만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서 멀리 하나님까지 인생의 끝까지 바라보면서 감사를 배워서 오늘 예수님처럼 우린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감사로 11월 달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